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 때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 때 평안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차이니 친구들 왔네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합시다. 못 보던 친구들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기도회, 하반기 특별기도회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잠깐 요약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했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은혜를 부으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린다.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에 눌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골리앗이 무너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었던 이유는 그동안 누렸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요거 사실 하나 딱 붙들고 무지막지한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가로막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했지요. 믿음으로 감사할 때 역전이 일어난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두 번째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리셨고 대신에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의 밥이 됐어요. 역전이 일어났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만, 즉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인생의 해답이심을 믿고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린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심을 믿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5가지 사건을 통해서 5가지 원칙을 배웠어요. 바라기는 이 원칙 그대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밤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더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평안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평안인데 화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 즉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평안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절대적인 평안.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평안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전쟁통에도 엄마 품에 있으면 편해요. 곤히 잠을 잡니다.
왜 그렇죠? 갓난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으면 그저 평안한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룬 사람은,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한다고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는 자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이것을 우리는 기도로서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평안을 누려요.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다해도 사망조차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평안을 누려요.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텐데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평안 누리며 기도와 찬송했잖아요. 그때 이 평안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죄수들이 그 평안을 같이 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가정으로, 우리 이웃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카톡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가나안 땅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뭐 병들어서 죽었거나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의 사명은 이제 다했다, 사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바통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야 돼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겠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여호수아에게는 과제가 주어졌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떨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무슨 훈련된 군사가 있겠습니까? 전쟁의 경험도 많지 않아요. 광야생활 가운데 처음에 아말렉하고 싸운 거, 그것은 1세대가 싸운 거고, 지금 여호수아는 2세대인데 물론 막바지에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이기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죠. 왜?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읍과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예.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달달달 떨 수밖에 없지.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전쟁을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무기와 군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5절 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기와 군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죠. 모세의 수종을 들었으니까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확고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평안을 누립니까? 말씀이 있는 자가 평안을 누려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대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거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도 보세요. 그들이 본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 가나안의 안악자손 거인족을 봤는데 반응이 완전 다르잖아요. 10명은 우리 죽어서 끝났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절망하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밥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말씀 있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바울이 2차 전도 때 원래 계획했던 땅은 어디죠?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갔겠죠. 갔는데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아, 왜 그런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아,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 길로 소아시아에서의 전도를 접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준 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했나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냐 말이죠.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셨으니 여기서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그 결과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누가 평안을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말씀이 있는 자만이 누려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원칙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증명하는 사건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나지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아주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려요. 그러고도 안정이 안 돼. 그치지 않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 지속됩니다. 살 소망, 구원의 소망까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갑자기 그 중에 이제 바울은 죄수잖아요. 죄수가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안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여전히 광풍이 막 불고 있는데 죄수가 일어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거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저 이 말씀 붙들고 지난 3개월을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냐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냐 말이죠. 다시 말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냐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받은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매주일 말씀 받잖아요. 매일 말씀 읽으면서 주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을 보세요. 그는 45년 동안 말씀 붙들고 버텼어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헤브론 산지 네가 본 거인족 그 성읍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씀 붙들고 45년 동안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을 다 버텼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결국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죠.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 85세의 늙은이지만 헤브론 산지의 견고한 성읍과 거인족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족에 살고 있는 산지가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아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목장 모일 때 또 나누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자꾸 잊혀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75세의 나이에 말씀 붙들고 쫓아갔다고 했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이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75세의 늙은이가 주님을 따라갔다고요.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말씀만 받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렸어요? 아내가 점점 늙어가. 상황이 안 좋아져요. 조금만 있으면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요.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초조해요. 말씀을 놓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하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즉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려놓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불순종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평안을 잃어버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다 같이 본문 7절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도안동 성전에 가서 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교회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르호봇의 말씀. 르호봇. 이삭이 우물을 파고 쫓겨다녔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 다툼이 없는 곳 르호봇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눈앞이 캄캄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매일매일 터졌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르호봇의 은혜, 이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더 넓은 곳, 평안한 곳, 다툼이 없는 곳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 말씀 붙들고 제가 나아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내 상황에 아무리 힘들고 눈앞이 캄캄해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갈렙처럼 마침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평안을 누립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